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6장. 자였으면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심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애굽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하면서 이 사사기에는 거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떤 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가나안 땅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징계하게 되고 또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태평성대를 보내다 보면 또다시 그들이 타락을 하고 세상 신들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면 또다시 징계를 하고 그러면 또다시 부르짖고 또다시 구원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사를 등장을 시키죠.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반복이 되느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400~500년간 그 기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간을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로 세워져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패퇴시키므로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다스렸어요. 그 드보라가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에 큰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드보라의 통치 기간이었던 40여 년이 끝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군대를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 미디안뿐만 아니라 동방에 있는 그 동방 군대들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압제를 갑니다. 미디안이나 이런 동방 군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들까지 하나님이 동원해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니까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신들에게 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부르짖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먼저 보냈어요.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너희가 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압제를 당하는지, 왜 너희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아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너희들이 미디안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그 하나님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또 너희들의 그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고 너희들이 미디안에 숨어서 너희들이 지금 동굴을 파고 땅속에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왜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하는가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뭘 두려워했느냐? 이방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들어와서 사는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사는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의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모리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임금으로 섬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신을,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때부터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보호하시면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에 31개 그 나라들을 갖다 완전히 멸망시키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또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다른 신들이 많은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이 그들을 절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인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산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이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신들, 그 신상들, 사람들이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은 그와 같은 사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이 그 신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 신이 준다는
물질적인 부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탐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산다. 이런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덜덜덜덜 떱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아모리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뭡니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 이거예요. 농사를 지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땅에서 씨앗이 자라게 만들어주고, 자손들을 많이 번창하게 해주고, 생활을 갖다가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질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요. 배금주의에 빠져요. 물질이 진짜 우리를 행복하고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두렵죠. 두려우니까는 뭘 섬기는 거예요? 물질의 신인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 두려움이 오니까는 그 신을 갖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러한 물질적인 탐욕에 빠져 있으니 그 신들 앞에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혹 물질을 오히려 빼앗길까봐 두려움도 있겠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고 병충이 생기면 농사 망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굶어 죽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아모리 신들 앞에 쩔쩔매는 거죠. 물질을 준다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사실은 물질적인 부여를 주시는 분도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서 40년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망각하고 그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그 신을 두려워서 쩔쩔맸던 거죠.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 것을 차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착각하다 보니까 그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이 사실은요, 오늘의 신자들에게도 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요즘 이상한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그런데 신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그 신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는 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내림을 받아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무당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묻습니다. 과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의 것이 됐다라고 하는 상태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공로를 받아서,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그 상태가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의 것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것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혹은 그 사람이 믿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필요를 느껴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그에게 내렸던 거죠. 하지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라 할지라도 귀신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초신자라 하더라도 귀신이 그를 두려워해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할 수 없어가지고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신앙 공부를 할 때도 외워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내림을 받아서 내가 무당이 됐다? 여러분들, 그거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믿는데 신내려 무당이 되거나 괴롭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귀신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귀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발광을 합니다. 귀신들이 막 요동을 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그 귀신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든지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귀신이 내려가지고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은 또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말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의 40%가 점쟁이를 찾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용하다는 점쟁이와 그런 술사들이 자기들을 선전하는데 기독교인도 환영,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점쟁이를 찾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미리 먼저 선전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참 어떨 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에 왜 지배를 받고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한 거였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랬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아 지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전혀 이런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귀신 섬긴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먹거나 혹은 바위 밑이라든가 어떤 냇가에 가면은 북엇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푸닥거리하고 그런 북어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제사 음식을 먹거나 그런데 떨어져 있는 북어를 갖다가 국을 끓여 먹어도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무당들이 뭐 산에서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했던 그 초를 가져다가 내가 사용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귀신의 재단을 뜯어서 다 헐어버리더라도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불태워버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신들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고 상관이 없지만은 이런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지식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가끔 귀신들이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 음식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내가 제사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이렇게 귀신을 섬겼던 음식을 갖다가 내가 먹었으니 이거 괜찮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그러면 그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타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먹으면 전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런 지식이 없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덜덜덜덜 떨면서 귀신의 상에 내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아예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먹지는 말아야 돼요. 사실은 무당들이 부닥거리 하는 데 가서 있을 필요도 없고 제사 음식 같은 걸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예 내가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아예 그냥 근처에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너희들이 그런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묻지도 말고 그냥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뭐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제사는 음식이냐 물어볼 필요도 없고 시장에서 파는 것도 뭐 우상 앞에 갔다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과거에는 시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상관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자제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런 귀신들은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해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오히려 고단수를 쓰면서 신자들을 나약하게 하는 그런 귀신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귀신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말이야. 귀신은 없다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학 맞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귀신들이 있느냐고 말이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혀 귀신의 활동을 경계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귀신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자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귀신을 갖다 쫓아내지 않게 만들고 귀신이 없고 그런 저주받은 신들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 활동하신 것 중에 3분의 1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3분의 1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3분의 1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공생의 활동을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3분의 1은 귀신 쫓아내는 일, 3분의 1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일, 3분의 1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귀신이 없다면 그럼 주님은 뭐 하신 거예요? 지금도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들을 갖다가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주에 따르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것 첫 번째, 두 번째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첫 번째,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어요.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럼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가 주님께서 명하신 거는 그럼 다 주님께서 그러면 헛된 말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자들을 오히려 더 나약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서히 그런 악한 자들에게 점령되게 만드는, 오히려 그런 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귀신을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고 전혀 여러분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움을 야기시켜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둠에 우리는 다녔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 신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집안에 또 흐르고 있어요. 뭐냐면 귀신의 세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운명과 숙명을 주고서 귀신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의 지배를 받았고 귀신이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그 다음에 막 요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에는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어마어마하게 귀신들이 요동을 치는 바람에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예기치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낙담시켜버리고 낙심케 하는 그런 귀신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핑계하면서 주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귀신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담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놈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처음 내가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해서 그걸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지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낙담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할까 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남편을 갖다가 막 요동시켜가지고 그 남편이 와서 행패 부리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부인의,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자기 부인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렇게 친절했던 남편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보면은 그 귀신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빛이 비치니까는 귀신들이 사실 요동하는 거지. 그런 것들만 이기면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사실 경계가 되는 거지 귀신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이겼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귀신들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택한 자라도 위협하고 낙심하게 하고 핑계하여서 주님을 멀리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여튼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이나 당집에 가면 벽이나 문에 그려놓은 각종 신장들, 그러니까 뭐 무슨 대장군이니 무슨 장군이 뭐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신상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그때부터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이교적인 신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미혹을 당하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디안의
징계를 받게 되고 미디안을 통해서 왜 압제를 당하게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 두려워했던 것,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두려움을 절대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사사기 5장에서 보았던 그 드보라의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원수 사단 반드시 망합니다. 귀신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하여 줍니다. 그에게 속한 자들도 결과적으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날로 날로 더 빛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 담대함으로 오늘도 두려움을 다 이기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소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오며 믿음의 사람으로 부터 세워져 나가게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게 역사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악한 자들의 세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 위험에도 우리가 아버지 굴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께만 속하여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 것이면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갖다가 주관하시고 만물을 갖다가 이제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두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신들이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물리치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곳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당당히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어떤 곳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아버지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든든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적인 것을 바로 알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깊숙이 알아서 아버지의 모든 일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서 아버지 당당히 세워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항상 하시고 성령님이여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역사로 늘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역사 꼭 있어지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신령한 주의 사랑, 신령한 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참으로 오늘도 아버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당당히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햇빛이 칠배나 강한 것 같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태양이 아버지 힘있게 도는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게 아버지 하나며 떠오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사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 연약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영원한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아버지 죽음이라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아버지 굴하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교회 아버지라며 성령의 아버지로 우리를 교회를 감싸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아버지 주의 군사들을 둘러 진쳐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보냄을 받은 아버지 하늘로부터 쫓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보냄을 받은 주의 아버지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천사들이 도움을 받기 원하며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돌봐 주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를 바로 알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